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얼굴 보며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지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개합니다. 삶은 무지와 깨달음의 처절한 투쟁이다. 삶은 무지와 깨달음의 처절한 투쟁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저자가 이런 말도 합니다.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킨 것은 무지다.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킨 것은 무지다. 이 두 말을 같이 연결해 생각하면 이런 말이 되겠지요. 삶은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무지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깨달음의 처절한 투쟁이다. 삶은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무지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깨달음의 처절한 투쟁이다. 100%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갖는 두려움과 욕망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가는 본능적인 영역에 속한 것도 있지만, 원초적인 영역에 속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가중시키는 것은 분명 우리의 무지이기 때문이지요. 한 예로 애굽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은 신을 섬겼습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인간이 갖추지 못한 능력을 한 가지로라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 파리도 신이요, 개구도 신인 거예요. 모기도 신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무지하니 두려운 거고요.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갖는 본성적인 두려움을 무지가 가중시켜버린 거죠.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돈에 대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가중시킨 것은 바로 돈에 대한 무지입니다. 진정으로 돈에 대해 깨달은 자는요, 돈에 대한 욕망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생의 행복과 성숙을 위해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처절한 투쟁을 통해 얻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목회자인 나는 과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처절한 투쟁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는 못해 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요, 깨달음을 위한 처절한 투쟁은요, 평생을 저 광야의 수도원에서 수도자로 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만 속하는 거지, 그들의 이야기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 같은 평범한 목회자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처절한 투쟁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도 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저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과 욕망에 주눌려 사는 이유를 보게 되지요. 우리는 깨달음이 없거나 깨달음이 적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중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욕망은요, 잘못되어서도 일단 삶에 활기를 줍니다. 욕망을 가지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의욕이 넘쳐나죠. 예.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요,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신앙인을 주저앉힙니다. 두려움은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니 욕망은 중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아예 수정과 변화조차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욕망의 화신, 야곱, 이걸요, 욕망곱이라고 합니다. 최강 야구를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욕망곱이 무슨 뜻인지. 아무튼 욕망곱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욕망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그 욕망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여러 번에 걸친 수정과 변화를 통해 드디어 당당한 이스라엘로 우뚝 서게 되죠. 성숙합니다. 반면 두려움의 진으로 산속에 굴러 숨어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색하리만치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렇게 제 개인적 견해지만 신앙이들은 욕망도 절제해야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깨달음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언급한 깨달음이 없거나 적은 현대 신앙인들의 연약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깨달음은 대부분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죠. 도무지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을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본인 자체도 그런 시간을 좋아하지 않고요. 또 주변 상황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맺게 하죠. 영국 작가 앤서니 스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전에 없던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저도 모처럼 기도원에 가서 고독 속에 혼자 있으면 평소에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같이 그냥 누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무실과 기도원은요 확실히 달라요. 고독한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많은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세계적인 사업가이자 거부인 빌 게이츠도 매달 성찰의 주간이라고 한 주간을요 미국 워싱턴주의 만에 있는 후드 운하라는 곳에서 혼자 일주일을 보내고 온다고 그래요. 매달 한 주간을 그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향후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을 통해.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이러니 깨달음이 없거나 적을 수밖에 없고요. 욕망도 절제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일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금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욕망과 두려움, 특히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한 이에게 하나님은 깨달으면 욕망을 이기고 두려움마저 이기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욕망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일부 예배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서로 보고 얘기하자고 했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처절하게 싸웁시다. 시작. 처절하게 싸웁시다. 결단하는데 주먹을 좀 불끈 쥐어야죠. 예.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배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강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곤하셨던 예수님은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제대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 찹니다. 이젠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죠. 이건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러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째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두려움에 빠져 어쩔 줄 몰라하며 예수님께 원망까지 하고 있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거지요. 여기서 저는요 일순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면서 도리어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사람인데 이런 재난급 상황이 닥치는데 왜 두려움에 안 생기냐는 겁니다. 로봇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리고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책망을 받을 만큼 믿음이 없는 이들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이 본문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35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먼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구절을 보세요. 제자들은 무리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강 건너편으로 가져가자 예수가 타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 배를 그대로 몰아 강 건너편으로 갑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셨을까요? 당시 예수님 인기가 하늘로 치솟듯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 헛된 욕망에 사로잡힐까 염려되신 거지요.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면요 제자들의 인기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자꾸만 그 뒷거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헛된 욕망에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걱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빨리 강 건너편으로 무리를 피해 가기를 명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서운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님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 누리면 안 됩니까? 너무 야박하시고 깐깐하시네요. 칭찬 몇 마디 받는 거, 뒷돈 좀 챙기는 거, 그 뭐게 대단하다고 그것마저 막으십니까? 성교비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바로 순종하지요. 저 같으면요 좀 큰 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배를 섭외하면서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정당하게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 다른 배를 섭외한다. 좀 더 좋은 배, 큰 배를 섭외한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배를 섭외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고요. 탔던 배 그대로 몰고 건너편으로 향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죠. 또 제자들은 끝까지 명령을 완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36절 하반부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다는 구절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탔던 배가 강 건너편을 가자 말씀 있던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배를 타고 쫓았던 거예요. 그런 배들이 여러 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를 따라오던 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없어졌어요. 왜일까요? 이들은 예수를 따라오다 풍랑의 조짐이 보이니까 예수를 따르길 포기하고 다시 무트로 다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만 풍랑의 조짐을 보고도 강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요? 이들이 갈릴리 바다 풍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요? 아닙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요? 그럼에도 이들은요 끝까지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완수하려고. 그러다가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재난급 풍랑 앞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니 제자들이 책망을 받을 만큼의 믿음이 없던 이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에도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일까요? 혹시 단잠을 자는데 깨워서 짜증이 난 겁니까? 남옥상 그럴 수 있어요. 자는데 깨우면 짜증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남옥상 아니잖아요.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41절 읽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41절에서 우리는 큰 풍랑이 잠잠해졌음에도 여전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큰 풍랑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공포를 느끼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죽음의 공포 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심으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그 죽음의 공포가 사셨지 않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봅니다. 계속된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이 사시지 않고 있지요.
사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의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마가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가복음 16장 8절이 사실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16장 9절부터는 나중에 후대에 첨가한 거고 까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 제자도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16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떠는 여자 제자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마가복음은 두려움을 다루고 있거든요. 두려움이 우리를 제자로서 사는 삶을 실패케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맥락에 있는 본문입니다.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제자들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보면 깨달음의 주제가 또 나와요. 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없는 한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질 수 없어요. 계속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할 것 예수께서 아신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한. 비록 지금 당장은 두려움을 줬던 풍랑이 엎쳤어.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지 몰라도 또 다른 이유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걸 예수께서는 아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데 이런 예수의 우려가 바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깨달음이 없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한 제자들 보시면서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다면 또 계속 두려워할 거라고 우려를 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그냥 곧바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신 예수의 권능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지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저 예수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와, 그럼 우린 죽었다.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했던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즉각적인 순종과 명령을 완수하려는 제자의 모습은 참 칭찬받는 만하죠. 그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일로 전락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이 가진 힘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도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그는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75세의 나이에 갈 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버립니다. 가장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반복되지요.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두려움에 가진 힘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원죄를 가진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다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중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이미 말한 대로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무지를 주는 거예요. 무지가 두려움을 가중시키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에 대한 무지를 통해서 두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면 그는 사단이 원할 때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아무리 믿음의 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했던 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처참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에게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순식간에 사단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이들이었어요. 이런 이들은 여러분 믿음이 약한 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십시오. 신앙의 수준에 따라 깨달아야 할 것은 다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깨달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은요 더 높아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도 무지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이 성숙해도 무지해지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좋다는 이들 중에서도 두려움에 빠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데 왜 저렇게 두려워하지? 왜냐하면 그 수준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무지하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그 구원과 섭리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저를 둘러싼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에 대한 것을 계속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요 무지에 빠지고요 그 무지가 저를 두렵게 하거든요. 순식간에 진짜 믿음 1도 없는 사람을 전락해버릴 수 있어요.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오고, 이게 끝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오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에 대해. 본문이 대한 귀한 통찰을 해주시죠.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깨닫기 위해서는요 상황이 아닌 예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8절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죠.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풍랑이 거센데 예수께서는 여전히 깨자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상황상 맞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취를 맞지 않는 이상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막 들이치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깨지 않고. 이게 맞습니까? 상황상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여전히 자고 계시거든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미 깨셨지만 예수께서 그냥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셨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당연히 일어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 보라고. 나 보라고.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녔잖아요. 왜요? 나 보라고.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물이 들이치고 있는데 여전히 누워 자고 있는 것은요 나 보라는 거예요. 뭘 보지 말고 파도 치고 바람이 있는 저 바깥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나님에 대해 그 구원과 섭리에 대해 역사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명상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명상도 그렇더라고요. 명상을 시작하면 명상을 가르치는 분들이 처음에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꼭 해줍니다. 명상을 가르치는 분들은. 제가 그대로 소개합니다. 눈이 바깥을 향하지 않고 내부를 향하게 어떠한 자극으로 눈과 마음과 생각이 외부로 향했더라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연습, 계속 데려오고 가져오는 게 실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숲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내 시선은 하늘과 산과 나무와 풀과 꽃과 돌멩이로 향하게 되시오. 관찰하고 엿보고 탐색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가 있는 주변에 눈이 갑니다. 여러분 초록색의 자연은요 내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느낌이 드니까 자연에게 자연스럽게 눈을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모든 바깥을 향하는 시선을 거두어서 내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발바닥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요? 명상은요 내 내면을 살피고 바라보는 시간, 나의 상태를 알아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외부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보는 시간이고 나를 알아채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명상을 통해 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도 선한 외부의 자극마저도 차단하고 내게 집중해야 하는데 그게 실력이거든요. 자꾸 외부의 자극으로 가는 내 시선을 다시 돌리고 되돌리고 내 내면을 돌리고 돌리는 게 이게 실력이거든요. 예? 여러분, 나를 알기 위해 선한 외부의 자극마저도 차단하고 내게 집중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아차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외부의 자극에 집중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나를 아는데도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만 집중하면 되겠냐는 거죠. 안 되지요. 그렇게 외부의 자극이 아무리 거세도 풍랑쳐도 혹은 외부의 자극이 아무리 선해도 차단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실력인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닫는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같이 시편 60편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지금 온통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때 다윗은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외부의 자극이 엄청나게 거세죠.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풍랑치는 환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보통은 다 외부로 이 자극에 반응하는데 끊어버리고 뭘 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왜요?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잠이로 번역한 이게 명사거든요. 명사 두미안은요, 침묵, 조용한 기다림, 무언의 기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명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명상하듯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온통 자기를 둘러싼 상황에서 이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게 필요한 것이 믿음에는 영적 눈이에요. 선지자 엘리사를 보세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그를 잡기 위해 도단성을 다 둘러쌌죠. 그것을 본 종케아시가 두려움에 떱니다. 당연하지요. 딱 보니까 온통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몇 겹을 에워쌌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싸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열왕기하 6장 15,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산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이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느니 외부의 자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영적 실력을 가진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은 다 외부의 자기의 눈을 돌릴 때 그래도 불구하고 억지로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느니 그런 영적 실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영적 영안을 열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할 것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아멘.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사랑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40절에서 반가로 일을 보세요. 좋은 성경은 반가로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성경 하단에 보면 또 반가로 일이 있죠. 좋은 성경이 있습니다. 반가로 일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라고 쓰여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즉 이 구절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도에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 보시고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십니다. 왜 이런 책망하십니까? 이미 충분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앞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행하십니다. 신적 권능 있는 말씀들을 제자에게 해주십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각종 병자도 고치시고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능도 보여주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천국비로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비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뭔가를 비유하려면요,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비유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천국비는요, 예수님이 천국을 경험한 자, 즉 천국에서 온 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행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는 제자들 전부가, 아니 적어도 제자 중 일부라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깨달음도 믿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라고 책망하신 거죠. 질문 생길,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는 그들이 잘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쭉 달려있는 동생도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아. 예수는 인간이라는 그 선입견, 선지식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신적 권능이 있는 행위와 말씀을 주셔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정도로 믿는 거죠. 랍비 정도로 믿는 거죠. 이것에 주목합시다. 먼저 들은 말이나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해 새로운 의견이,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거부되는 심리가 선입견하잖아요. 뭔가를 들었거나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막 거부되는 게 선입견이에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 어떠한 사실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편견이잖아요. 이 선입견, 편견은 사실 혹은 진리를 깨닫는데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방해 요소냐면, 르네상스기에 지 브루노라는 사람은 우상을 이렇게 설명해서 우상, 진실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선입견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진실한 걸 보지 못하게 하는 선입견이 우상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즉 선입견과 편견은 우상이 될 정도로 질기고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인간에게 이 선입견, 편견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우리 모두 선입견, 편견이. 특히 폐쇄적인 개인과 공동체일수록, 그리고 우리를 강조하는 개인과 공동체일수록 이 선입견, 편견의 강도가 크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 민족이 왜 선입견, 편견이 강한 민족인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막 우겼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민족 국가인데,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미인이 많은 이유를 설명한 과학자 얘기 들었어요. 대구에 미인이 많대요. 왜냐하면 대구에 미인들 분석 보면요, 백인 DNA가 있대요. 백인 DNA. 예. 혹시 대구 출신 있습니까? 예. 보세요. 백인 DNA가 있대요. 예.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민족 국가예요. 그런데 막 단일민족 국가를 막 우기니까 선입견, 편견이 강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예.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지체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만큼 지체를 강조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성 강조하죠.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도 선입견, 편견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보수 기독교 단체 중에 선입견, 편견이 엄청 강한 이들이 많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사실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선입견,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입견,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선입견, 편견을 해결할 방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공부해봤지만 진짜 선입견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 있더라고요. 핵심은 예수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 모두가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멀리하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를 자처하셨어요. 그들을 어떤 선입견도 편견도 없이 대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되는 게 뭔지 아시면 세리 마태를 12제자의 하나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있던 막달라 마리아,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여제자로 삼으시고 부활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정말로 선입견 편견 없이 그들 거두심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는요 선입견 편견 없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실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나온 기독교는 사랑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모든 악한 생각 이길 힘이 있어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선입견과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는 사실 사랑 없음이에요. 우리의 사랑 없음이 자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가장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고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선입견 편견이 생긴다더라고요. 잘라놓고 돌아보면 또 생겨있고 잘라놓고 돌아보면 또 생겨있는 거예요. 자꾸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선입견 편견 없이 대하고 싶은데 자꾸 생기니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꿀꺽 용납하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방법으로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 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선입견과 편견이 흐릿해지면서 무력화되더라고요. 제가 왜 무력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어느 순간 선입견과 편견이 흐릿해지더니 무력화되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냥 그의 모든 것이 통째로 제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를 하나님께서 뭐로 비유하셨냐면요. 여러분 멧돼지와 같은 것을 꿀꺽 삼킨 보아뱀 보셨어요? 예,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멧돼지와 같은 큰 동물을 꿀꺽 삼킨 보아뱀. 소화되지 못한 거 꿀꺽 삼키고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일단 삼켰지만 아직 소화를 못 시켜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보아뱀 상상해 보세요. 사실 이때 보아뱀은 가장 위험한 때지요. 공격에 취약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가장 연약할 수 있어요. 모든 힘을 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소화해야 됩니다. 빨리 소화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열심히 하면 빨리 소화될 것이고 안 하면요 늦게 소화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소화됩니다. 일단 삼켰기 때문에. 예. 제가 꿀꺽 삼켰어요. 그러나 다음에 이걸 소화시키고 있어요. 예. 다 소화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선입견 편견 없이 다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러면 선입견 편견 무력화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예전엔 선입견 편견을 그를 보면서 느꼈던 약점이 내 중보기도 제목이 됩니다.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비난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 판단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를 안타깝게 여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를 상하게 되는 거예요. 꿀꺽 삼킨 자의 능력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선입견 편견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깨닫는 이가 될 겁니다.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말씀을 깨닫고 가장 먼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죠. 진실한 사랑이 예수에 대한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게 하고 참 깨달음을 주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향역을 깼죠. 예수의 장례를 먼저 준비한 이가 되게 하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무력화시킵시다.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진정한 사랑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옆분을 보면 인사합시다. 무력화시킵시다. 무력화시킵시다. 아멘.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가 함께 계시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질문 던지죠. 위 예수께서는 이미 깨어 있었으면서도 제자들의 위기 상황을 두고만 보실 것일까? 우린 이미 그 이유를 예수만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의미였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가 함께 계신 그 자체가 곧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고 계시던 겁니다. 왜요? 예수가 함께 계신 그 자체가 곧 구원이니까. 배에 있는 것 자체가, 자고 있던 누워있던 뭘 하고 있던 예수가 함께 계신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구원이니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일단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나를 구원하실 줄 알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액션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위대한 종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여호수아에겐 두려움이 많았죠. 위대한 종 모세의 리더십을 대체하여 자기가 과연 그 리더십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결집력이 모레알 같은 12지파를 이끌고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천왕성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여호수아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볼 때마다 온갖 두려움과 투성이었을 겁니다. 모든 조건이 그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게 했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이유였음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웠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대적을 싹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내가 너를 승리로 이끌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거였잖아요. 왜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곧 구원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 깨달음이 준 믿음으로 천왕성 여리고를 정복하고 맙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에 무지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면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 투정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매일 고백하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 놓고도 입으로 고백해 놓고도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두세요? 뭐 두려워합니다. 염려 걱정합니다.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 삶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에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구원이고 승리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구원이고 승리라면서요. 그럼 난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는 형통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렵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성도 되게 많습니다. 오해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과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통해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은 미신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미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성도들이 자꾸 미신을 믿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과 승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뜻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나를 세상과 높이 드신 것이면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구원과 승리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비천한 데 두시고 나를 만물의 찢기같이 사용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구원과 승리입니다.
그렇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순종 자체가 승리다. 큰 교회는 순종하다 문을 닫을 수 있다. 그것도 승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깨달음이 준 믿음이 저를 많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저를 자유롭게 했고요. 제 안에 있던 조급함,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자체가 승리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길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의 여리고성 앞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뭔가 더 있어야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뭔가 더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과 승리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과 승리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저 여러분은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여리고는 여러분의 함성 한 번에 무너질 겁니다.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세요. 분명 청성 여리고라도 여러분의 함성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구원과 승리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제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표준 세모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즉 구원에 이르는 모든 걸 주셨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로 번역한 헬라어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요, 정밀하고 정확한 인식, 종합하면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걸 주실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걸 주십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기 위해 애를 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당연히 깨달은 자에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생명과 경건은 두려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생명과 경건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에 대해 깨닫는 자가 됩시다. 특별히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가 있어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을 두고 일어나는 구원과 섭리가 있어요. 그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더 이상 무지가 우리의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진정한 사랑으로 선입견 편견을 무력화시킵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곧 구원과 승리의 의미임을 압시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무지가 우리의 두려움을 계속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과 그 섭리를 깨달은 자, 우리 가족을 위한 구원과 섭리를 깨달은 자 되게 하셔서 무지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며 여리고성을 극복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든 성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